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과 건강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말씀 사모함으로 하나님 만나고자 이 새벽에 주님의 전으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귀 품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저들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저들이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이 새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이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날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집 220번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 새벽에도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마다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성결인 300용사의 헌신과 결단을 위해서 우리 황세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쁨이 넘치는 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구가 없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성결인 300용사로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많은 성도님들이 헌신과 결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마음과 중심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1000번째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예물 드린 손길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은혜로 하나님 마음껏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난 신앙의 고백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 늘 하나님을 만난 간증들이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저희가 잠깐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는 2022년도 우리 삼성교회의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과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원으로 기도하러 출타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가 시작이 되었죠. 2022년도 형통하고 또 기쁜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시련과 또 시험이 어쩔 수밖에 없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오고 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잠깐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너희라는 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소아시아로 흩어져 버렸던, 그 다음에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본도, 갑바도기아, 또 갈라디아, 비두니아,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너희입니다. 그 흩어진 나그네를 위해서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도 흩어진 나그네죠. 그렇죠? 우리들의 고향은 어디죠? 천국입니다. 천국에서부터 우리는 이 세상으로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그렇죠? 이 나그네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다가 또 사명을 다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본향으로 돌아가게 돼요.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게 또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 우리는 고향으로,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바로 본향이 있는 나그네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에게 뿌려진, 나에게 주어진 그 임무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또 말씀해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라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현재, 오늘, 지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 또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너희들에게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의 시험이 있다고, 시련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고난,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시련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들에게는 특별히 세 가지의 시련, 시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로마의 대핍박, 박해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들은 절대로 황제를 주라고, 퀴리오스라고 말하지 않고 또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온갖 불이익과 박해와 페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한 예를 들어 볼게요. 동물을 갓 잡은 동물의 가죽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입힙니다. 아직까지 그 동물의 온기가 남아 있는 상태, 피비린내가 나는 그 상태 가죽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입혀요. 그리고 맹수를 3일 동안 굶깁니다. 그리고 나서 한 경기장으로, 예를 들면 콜로세움이나 그런 경기장으로 같은 공간에 놔두게 됩니다. 3일 동안 맹수가 밥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그리고 갓 잡은 가죽의 옷을 입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과 함께 있으면 당연히 맹수의 밥이 되겠죠. 이런 핍박이,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베어 죽는 참수형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로마의 핍박이 있었어요. 박해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믿음 지키려고, 신앙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조롱과 또 비아냥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혐오와 증오의 대상이었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의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였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내가 지금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하면서,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잘 풀려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내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여러 가지 시험이었던 거예요. 로마의 핍박이다, 박해, 내일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또한 이방인의 조롱과 핍박과 박해라고 하고 있는 그런 직장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박해, 이런 시련들, 또 내적인 갈등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 가지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합쳐보면 소아시아의 지역이 있는 그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비두니아,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는 지금 현재 오늘 누군가가 죽어나가고 있고 내일이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수많은 조롱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 또 내적인 갈등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건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맞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믿음 때문에 수많은 국가의 통제와 억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저께 또 예배 드리고 왔지, 어저께 또 교회 갔다 왔지 라고 하면서 실제로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예배 갔다 온 사람에게는 승진에 대한 페널티가 요즘에 막 부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기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서 내적인 갈등이 있는 지금이나 그때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에 통해서 한번 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삶 속에서, 그런 일상에서 시련과 장애물과 문제를 겪게 되지요. 그렇죠?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겪게 됩니다. 모습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달라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시험을 겪게 되고 생각하기도 싫은 시련을 겪게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시험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생각을 해보다가 파도 같은 시험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파도. 우리가 백사장에서 파도가 밀려오는 걸 보게 되면 한 번도 똑같은 파도가 없습니다. 어쩔 때는 길게 나오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짧게 파도가 몰려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파도는 모양도 다르고 또 모습도 다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시련과 시험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시험이 생길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연단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한 단계 더 성숙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고 이런 시련과 아픔과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단단해지기 위해서 그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믿음의 업데이트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시험과 아픔과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독수리 어미가 이제 새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독수리 어미는 새끼를 등에 태웁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날개를 접어버려요. 그러면 새끼는 떨어지게 되죠. 그 새끼가 떨어지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면서 날개 짓을 하고 나는 법을 알게 됩니다. 독수리 어미는 그 새끼를 떨어뜨릴 때 죽이려고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나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날 수 있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신앙의 업데이트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시련과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허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 시험 너무나도 힘들죠. 무겁고 어렵습니다.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요걸 한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모난 그 시련이라는 걸 한번 살짝 틀어 볼게요. 이 프레임을 한번 바꿔 보면 네모난 걸 틀면 마름모가 되죠. 그렇죠? 마름모가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는 걸 한번 살짝 틀어보면 그 시험 받는 대상은 어떤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고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능력이 안 되면 시험 자체가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초등학생에게 대학생 문제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걸 풀어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중학교에 정규 6년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에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풀게 해주는 것처럼 나에게 시험이 오고 나에게 시련이 오고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는 건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되고 자격이 되고 수준이 되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이 시험을 능히 통과할 수 있고 나는 이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나는 이 시험을 능히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시험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 능력은 나에게는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로 이 시험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이 시험에 있었을 때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그것을 통해서 피할 길을 내주시고 시험이 왔었을 때 그 피할 길을 통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겐 답이 있습니다. 이 시험, 우리는 답안지를 가지고 보는 시험이에요. 그 답안지는 바로 베드로전서에서는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우리에게 장애물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생각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왔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우리에게 고통이 왔을 때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끊임없이 억울함을 당하시고 끊임없이 고통과 핍박과 박해를 당하시고 모욕과 증오와 혐오를 당하시고 폭행을 당하시고 끊임없이 매질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힘들 때마다 그 답안지를 꺼내보는 거예요. 그 답안지는 그리스도입니다. 산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삶, 산 소망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꺼내보면서 그래, 예수님도 이런 억울함 당하셨지, 예수님 끊임없이 참으셨지, 예수님 끊임없이 인내하셨지, 예수님 끊임없이 용서하셨지, 예수님 끊임없이 희생하셨지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이 답안지를 꺼내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출발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억울함이 있을 때마다 다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답안지를 꺼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회복을 받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로 가면서 거기에서 위로받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로 바라보면서 용기 얻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도전받고 다시 나의 흐트러진 이 신앙의 상태를, 내가 믿음이 흐트러진 거 아니야? 내가 신앙이 흐트러진 거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자꾸 부인하려고 하고 내가 양보하고 타협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서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고 거기에서부터 회복받고 거기에서부터 위로받고 거기에서부터 능력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마귀는요, 이걸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상황만 생각하게 합니다. 어려움만 생각하게 하고 시험만 생각하게 하고 시련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땅의 것만을 바라보게 하고 그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조건만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낭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답안지를 꺼내보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시련과 시험 앞에서도 그것을 이겨나가는 2022년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2022년도를 달려갈 때에 믿음 지키기 위해서, 신앙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하여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려움, 시련, 또 우리에게 업그레이드하기 위하여서 주시는 그러한 아픔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럴 때마다 늘 산소막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십자가로 나아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십자가로 나아가 십자가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